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오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우시고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만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곁으로 나아가며 평안 중에 머무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연약함과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한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교만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 많은 욕심을 따라가는 헛된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온 저희들의 모든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영생을 선물로 주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6개월 오랜 가뭄의 비아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부족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었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어 감사의 기도와 선한 행실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날 되게 하옵소서. 명선교회란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개척자요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떨어지는 낙엽에서도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에게 착오도 없으신 하나님,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모든 큰 일과 작은 일에도 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실히 소망했던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저희의 무릎 기도도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시옵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과 늘 소통하며 시험을 극복하는 복된 나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캄캄하고 혼란한 세태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의 복음적 전통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쁜 성도들로 가득한 은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근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명령 받들어 기독교 양반으로 해서 신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에 참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거룩과 경건한 삶에 있음을 러브 피플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수 빚으신 걸작품 대한민국을 변함없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위정자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받들고 성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품격 있게 처신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다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골수를 찌르는 날선 검이 되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적 민감성이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말과 행위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와 회개로 온전한 길 걷게 하시고 긍휼의 눈길로 사람을 보듬는 예수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처소와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정답이시고 부활 소망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선교회가 세워진 이후 명선 가족은 수많은 사역을 함께하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왔습니다. 명선의 사역은 모든 교회의 표본이 될 만큼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명선의 사역은 사도행전의 삶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으로, 그리고 러브피플의 사역으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함께 해왔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대면 사역에 한계도 있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예전처럼 우리의 사역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사역에 대한 열정 또한 꺾이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함께 러브피플을 이루어 갑시다.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어요? 오늘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대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활발히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열심히 활동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뭐 다 모여서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집에 계시는 분들도 예배당을 찾아 나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이런 광고들이 많죠. 여러분 잘 봐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개인적으로 또 함께 활동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사역박람회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보셨겠는데 나가실 때도 이 메인 계단을 통해서 여러분 나가시고 또 부스도 보시고 또 원하시는 곳에 참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좀 축소해서 활동을 하지만 사역 지원하시는 분들을 금년도 유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각 팀장을 통해서 받아
밖에 명단을 게시해 놓았으니까 혹시 자신의 이름이 빠졌는지 여러분 살펴주시고 동참하실 분들은 새롭게 자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돌아오는 목요일 날 부모님들 또 교우들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130여 명의 고3들이 재수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예예홀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는데 교우들의 필요를 교회에서 세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불편 없도록 도울 테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생애 주기별 기도 카드와 전도지를 준비했습니다. 삼청복도 중간에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챙겨가시고 또 활용해 주시고 댁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예배당에 오셔서 이 물건들을 챙겨가시고 주변에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림절 장식은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맞죠? 화요일부터 오후 2시가 되면 함께 모여서 대림절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해 주신 분들 계속 지원해 주시고 또 2시부터 시작되는 이 일에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내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다는 건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클릭란, 좀 전에도 광고 나왔는데 차량 주차를 일방 통행으로 한다는 것 금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리로 들어와서 우모와 주차장으로 해서 저리로 일방 통행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이 비록 협소하지만 좀 더 원활하게 엉키지 않고 주정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3부 예배 나오시는 찬양대와 교사들은 또 차량을 미리 주차해 놓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불편을 초래할까 싶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텐데 이분들에게는 다음 주에 별도의 스티커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앞에 두시면 여러분의 차, 열쇠도 넣어 두시면 차량팀에서 안전하게 이쪽 뒤편으로 주차를 하시고 사역을 편히 하시고 나오셔서 차량을 인도받아 가실 수 있도록 차량 사역팀에서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출석이 있습니다. 출석 다음엔 3부 찬양들을 대표한 두 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기 이름이 이한인데 정말 어렵게 얻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축하하고요. 또 이롭고 넓은 마음으로 자라라 하는 마음으로 아이 이름을 이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유기한, 우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근실해서 내가 안을 수 있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기 이한이 많은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 정말 무사히 출산하고 이렇게 충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애서 얻은 만큼 아름답게 잘 키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세워지도록 이 아이를 복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 아이가 정말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아기로 자라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큰 믿음 그리고 건강 또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한이의 고향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아빠가 안아야 안 되겠나? 십자가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주 달려 죽으신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많이 닮았죠? 모녀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버로노고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기독교의 태동과 성장과 확장에 관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를 굳이 사도행전이라고 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간 이 일에 사도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주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는 그 주역들의 이름과 그들의 활동상을 곳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부흥과 확장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기보다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함으로 이 일들을 친히 이루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자주 이런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에 사로잡혀 활동을 했더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시고 교회의 부흥은, 기독교의 확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람을 고용하여 이 일을 진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해오신 부흥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장을 읽었는데 이 6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때에 있었던 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기독교 첫 번 교회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모교회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외적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도들과 교인들을 모질게 박해했습니다. 잡아 가두고 채찍질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중에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 핍박이 아주 심할 바로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제자란 교인을 가르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가운데 제사장들의 무리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예수 믿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생각에 완전한 전환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말살하려는 제사장들도 많았지만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로 회심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의 말씀처럼 날이 갈수록 예루살렘 교회에 회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고 2장에 보면 심지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갈 텐데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주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한국 교회에 우려되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양적 성장의 시대를 지났다. 이제 질적 성장이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진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칫 들으면, 잘못 들으면 양쪽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뒤늦게 봤습니다만 기독교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CBS가 후원하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포럼을 했는데요. 포럼의 주제도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결론도 비슷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우리 양적 성장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교인들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비록 신자의 수가 적어도 질이 높은 기독교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 기독교에 대한 대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진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과 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주를 믿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더 많아졌더라.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들이 이 복음 앞에 복종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부흥은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부흥하기를 소망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흥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장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5장입니다. 5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얘기는 누가 했는 거 아니에요? 34절에 보시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마리엘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성입니다. 이 사람은 3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유대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38절 39절은 이 가마리엘의 기독교에 대한 평가입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 교권자들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교인들을 잡아들이고 채찍질하고 죽이려 할 때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들에게 이 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지도자의 권위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의 얘기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지혜로운 충고고 참 지성인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이 얘기로 인해서 잡혀갔던 사도들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날 가말리엘이 했던 얘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거기 밑줄을 쳐두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 거니?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종교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교회는, 기독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시도는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계속되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신천 신지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나오기 이전까지 사단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겼습니다. 성도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종말이 되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신다고 하는 것이 세상 역사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성장하는 중에 약화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주춤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움츠러들지 말고 또 어떤 세상적 방법이나 수단을 강구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를 하기보다 모든 부흥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더더욱 본질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부흥의 제1요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본질에 충실한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과 호흡이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본질을 소중히 여기고 본질에 끼어 있고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들은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정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5장 41절 4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분노와 채찍, 능욕, 살해의 위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신세 타령이나 팔자 타령이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열심히 주위에 살았는데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난이냐라고 한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얘기는 뭐예요? 이 고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 죽음의 위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도리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 위에 봉사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보는 것을 우리도 이것을 은혜와 특권으로 여기나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고난당할 때 기뻐했고 이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한 것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 보세요. 42절을 보십시오.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는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도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고, 이것을 세상에 말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날마다, 그리고 매일 쉬지 않고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인들 보세요. 어땠는지 6장 1절 보세요. 매일 구제 활동이 있었어요. 구제 활동을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구제 활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회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 세 축이 있습니다. 성전신앙, 율법 준수, 그리고 구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구제라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구제는 성전을 지키는 신앙과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잖아요? 성경의 내용에 큰 두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죠? Love God, Love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Love People의 핵심을 구제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옛 유대인들이나 구약의 성도들이나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매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소득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옛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이 11조를 구제의 11조라고 했습니다. 삼전제 될 때는 10의 2조를 드림으로 인해 한 부분의 11조를 모아서 그 나라 사회에 어려운 가족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수를 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구제를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올리브 농장이나 포도 농장에서 추수를 해나갈 때 털고 나가면 남은 것은 손 못 대게 했습니다. 율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높아서 따지 못했거나 그냥 지나쳤다, 좀 덜 익었다고 해서 지나쳤으면 다음에 돌아와서 이것을 딸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의 몫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밀이나 보리를 농사를 할 때 이게 밭이라면 이 사각 모퉁이 적절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못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추수를 할 때 베어 나갈 때 떨어진 이삭은 주인이 줍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추수를 빠지고 했으면 빠진 채로 가야 되지 뒤돌아와서 다시 추수를 못하게 했습니다. 구제를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떡. 선한 행실 혹은 구제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은 물 위에 던지는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던져 놓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을이 되면 이거 수백 배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제를 할 때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구제했어요. 구제는 율법이에요. love people의 매우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구제하는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제하는 일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구제의 신앙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죠? 크리스찬들이 이를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소유를 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을 때보다 이 구제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던 일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좋게 본 겁니다. 기독교의 평이 잘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럴 줄만 알아놓네.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를 좋게 보고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도 태동기 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통계에 보면 한때 우리나라 복지의 한 80%를 기독교가 감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 양로원, YMCA, YWCA 그리고 NGO 단체를 설립해서 대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 기독교가 주된 일을 했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많이 세웠지만 그 당시는 기독교가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각 교회가 하는 복지를 모으면 이거 엄청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긍휼지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돕고 해야 된다는 마음이 참 커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돕자라고 하면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내는 금액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구제에 동참하는 통로가 몇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하는 순간 나이별로 코이노니아 남녀 전도회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코이노니아는 말 그대로 예배와 교제를 통한 섬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회원이 되는 순간 의무적으로 회비를 내야 합니다. 보통 교회는 남녀 전도회 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비를 모아서 80여 개의 코이노니아가 이것을 모아서 한 8개 사랑의 현장별로 한 10개 그룹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 회비들을 모아 이 사랑의 현장을 물질적으로 때로는 물건을 사들고 가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선교회는 등록하는 순간 구제를 위한 코이노니아에 자동 등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회비 내고 계세요? 코이노니아 회비 내세요? 어쩌면 제가 앞으로 오해할지도 몰라요. 코이노니아 안 나오시는 분들은 회비 내기 싫어서 안 나온다, 그렇게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회비는 그렇게 귀하게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비 내기 위해서라도 코이노니아로 오세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대요. 내가 바빠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회비는 낸다 라고 하고 내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신에 각 교회들마다 남녀 전도회는 노회 같은 데 상회비를 내는데 우리는 코이노니아에서 모인 돈으로 상회비를 내지 않습니다. 이 상회비는 교회에서 노회에 내어줍니다. 우리가 모은 회비는 온전히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이노니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복 있는 일이에요. 회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내십시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하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제의 통로가 있는데 오른손 헌금입니다. 자, 여러분 헌금 봉투 보셨죠?
우리 교회 헌금 명목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드리는 전체적인 헌금 명목인데 그 가운데 오른손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월 11조를 드리면서 오른손 헌금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한 기회에 오른손 헌금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모아서 교우들 중에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분들 외엔 누가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른손 헌금입니다. 그러나 교우들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동서남북 헌금이에요. 우리는 연말이 되면 동서남북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국내외 선교지, 선교사님들, 기관들, 또 여러 약한 단체들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 금액도 상당합니다. 많은 교우들이 구제하는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세운 필리포의 오지 마을, 쿠머바우, 커멘시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교사를 짓고 그곳에 아이들에게 학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는 하지만 대학은 꿈도 못 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한 180명쯤 되는데 이곳에 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인들이 자매 결연을 맺었어요. 그리고 월 1만 원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1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자원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 고3들 가운데 1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세워져야 지역을 살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서남북 선교회 회원들이 이걸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력이 구비되는 아이들을 면접을 해서 아이들을 대학 보내주자. 그래서 1년에 2차례 300만 원씩 600만 원을 지원하면 하나의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해서 아이들 대학 등록을 하고 수업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졸업한 아이들이 한 15명, 지금도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범학교 졸업한 아이들은 우리 학교나 필리핀 다른 학교에 교사로 갔습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공대생, 농과생, 그리고 요리를 하는 전문대학에 가서 셰프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주일날이 되면 토요일 밤만 되면 자기 동네로 들어와 커멘시 크리스찬 스쿨과 교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주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 구제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요인은 사역이 전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의 전문화는 구제를 하던 중에 일어난 갈등이 계기가 됐어요. 당시 여러분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두 계통의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깨인 사람들인데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나라 가서 외국 물을 좀 먹고 온 좀 진취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그 고대 근동은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도 헬라 문화 위에 섰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물들어 있었고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땅,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않는 보수적인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골통보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팀이, 두 부류가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망하게 됐습니다. 뭐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겠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그런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 생겼겠죠. 이렇게 이제 갈등을 하던 중에 이것이 단순한 갈등으로 가지 않고 출신과 계파의 문제로 가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한 형제 자매요 즐겁게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자칫 출신과 계파 문제가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질 그런 위기에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의 사람인가? 정치적 색깔은 어떤가? 나의 신앙적 배경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갈등과 몸살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호용호제 하다가도 이런 문제가 개입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이런 성향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게 되자, 그리고 이것이 출신과 계파 문제로 발전하게 되자 사도들이 2절을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총회에서 7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이들을 불러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안수한다는 말은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들을 주께 바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오.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축복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을 극복하고 사역을 전문화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힘쓰는 중에 교회가 더 심히 부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전문화, 이거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구조를 사역팀으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침 사역 박람회입니다. 마음에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 자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 청장년의 숫자가 3,500명이 좀 더 되는데 이 중에서 작년에 지원해 주신 분이 한 1,100명쯤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1,100명이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본질에 충실한 교인들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역의 자원에서 내게 주어진 전문화된 사역을 통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누가 허물 수 있고 흔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갔습니다. 둘째는 기독교 본질에 충실한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죠? 오늘 성경에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love people 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갈등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이겨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사를 알고 맡겨진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몸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흥의 주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이 명선교회에 몸담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를 통해 이런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합시다.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았습니까? 난 정말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주여, 우리를 통해 부흥을 이루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한숨 감사.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감사. 영생교회 교인 되게 해주시고 감사.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들을 이루신 주님 감사. 우리가 거룩한 이름만 하나님에게 됐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주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허물진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들 감동의 말씀들 주여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부흥의 요인에 대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새삼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조건이 있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가 흔들림 속에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며 교회를 향해 가지신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기에 이르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 귀한 도구로 서여지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가 부흥의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능력의 손에 서임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명선교회를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3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정말 본질에 충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331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무엇으로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본질에 더욱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일에 우리의 전 삶을 바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부르시고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오른손 헌금, 완다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무아 비전센터를 세우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이 일이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내고 성취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복된 길로 날마다 저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